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열왕기하 21장으로 가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7절까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 부친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또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며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는 계속 주일마다 인물 중심으로 강해 설교를 해오고 있는데 오늘 우리 히스기야 왕의 설교 마지막 5주째입니다. 우리 열왕기하를 보면서 열왕기하의 특징이 있었어요. 그렇죠? 왕들이 바뀔 때마다 그 왕이 몇 살의 왕이 되어서 몇 년을 왕으로 그 나라를 통치하는지 먼저 말씀을 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므낫세의 아버지인 히스기야는 25살, 25세의 왕이 되어서 29년을 왕으로 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54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므낫세는 우리 1절에서도 보았지만 12세의 왕이 되어서 55년을 왕으로 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왕이 몇 살의 왕이 되어서 몇 년을 왕으로 치리하는 것도 이야기해 주지만 또 한 가지 더를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 하나님의 평가라고 할까요? 그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을 먼저 이야기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먼저 우리 아버지인 히스기야 왕을 한번 볼까요? 우리 첫 주에 보았던 18장 3절을 우리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3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자, 하나님의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는 하나님의 어떤 평가를 받는지 오늘 본문 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참 재미있는 것은 부자지간에 정반대의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고, 그리고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길을 걸었다라는 평가를 받았다라는 것은 결과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건 이런 결과적인 거 말고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원인이 뭘까가 궁금했습니다. 그 이유와 원인을 알아야지 우리는 그 길을 반복해서 걷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던졌던 건 어떻게 이런 아버지 밑에서 이런 아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 그 원인이 뭘까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므낫세의 경우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라는 평가만 받았어도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안 되었다라니까요.
이런 아버지 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악한 아들이 나왔다라는 그 원인이 뭘까가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던졌던 질문의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 이스라엘에도 이런 역사가 있다면 혹시 우리 한국 역사에도 이런 경우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찾아봤더니 역시 한국에도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역시 사람 사는 건 동서양을 떠나서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조선 역사를 보면 조선 9대 왕인 성종과 그리고 그 다음 10대 왕인 연산군이 바로 이런 케이스더라고요. 여러분, 성종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한 국가의 이 법을 만들 수 있는 그 법의 중심이 되는 경국대전을 바로 성종왕이 완성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의 엘리트들을 만들어내는 성균관을 이 성종이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이면 교육, 정치면 정치, 법이면 법. 그러니까 한 국가의 기관이 되는, 기초가 되는 것을 든든히 했던 왕이 성종왕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 연산군은 어떻습니까? 조선실록을 보면 조선 왕조에 있어서 최악의 폭군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연산군이 다스렸던 12년 동안의 역사는 숙청과 학살의 역사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이 대신들 중에 나만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하니까 그 학살이 어느 정도였는지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자,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인 성종 밑에 어떻게 이런 폭군인 연산군이 나올 수 있었을까?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훌륭한 왕과 폭군인 왕으로 평가를 받았지만 그 원인이 뭘까가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찾아보니까 재밌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연산군의 어머니인 생모가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연산군이 왕이 된 후에 나중에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걸 나중에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어머니 손에서 성장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손에서 성장한 것을 알고, 또한 어머니가 이 모함을 받아서 아버지 후궁들에 의해서 사살된 것까지 나중에 알아요. 그래서 그 원인이 바로, 이런 아버지 밑에서 이런 폭군이 나왔던 원인이 바로 상처더라니까요. 상처. 왕위 된 후에 죽은 어머니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어머니에게 다시 왕비라는 타이틀을 주려고 할 때, 이때부터 학살과 그리고 숙청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왜?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칼을 들기 시작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억울하게 죽이는 일에 관련되었던 아버지의 후궁들을 그냥 다 죽여버렸던 게 연산군이라는 거죠. 여러분, 원인이 무엇입니까? 상처라는 거예요. 상처. 자, 저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히스기야, 이런 훌륭한 아버지 밑에 이런 므낫세와 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이 나왔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라니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가 참 많이 궁금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므낫세는 우리 한국의 연산군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한번 볼까요? 아버지인 히스기야 왕이 사명감을 가지고 세웠던 모든 것을 므낫세는 다 허물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부친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마치 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신앙의 길을 자기는 반대로 걸어가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므낫세를 보면서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제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보게 됐는데, 죄의 속성은 점진성을 가지고 있더라니까요. 죄를 한번 지면 죄는 그곳에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아요. 우리 한국 속담에도 바늘도둑이 뭐가 돼요? 소도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gradually, 계속적으로 develop 되더라니까요. 뿐만 아니라 죄의 속성 중에 하나는 대담성이에요. 점점 더 크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5절과 7절인데 우리 5절을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자, 하나님의 전 앞에는 마당이 3군데가 있었습니다. 여인들을 위한 마당이 있고요, 그리고 남자들을 위한 마당이 있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위한 마당이 있는데, 이 3마당 중에 2곳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세웠다라니까요. 그런데 이 죄의 점진성, 대담성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제가 그만큼만 읽을게요. 근데 한글 성경을 보면 쉽지 않은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아세라 목상을 여호와의 성전 어디에다가요? 성전 안에다가 짓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당 정도에다가 세웠는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담대해져서 대담해지고 이 죄가 점점 커져서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성전 안에다가 아세라상을 세우는 그런 담대함을 보이고 있더라니까요. 이게 바로 죄의 무서운 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히스기야와 아들 므낫세가 얼마나 반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아버지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전이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귀해서 성전 문에다가 금까지 발라두었는데, 아들인 므낫세는 성전 안에다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세워두는 그런 범죄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죄의 점진성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우상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이 먹는 음식을 가지고도 장난치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존귀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 그 결과가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권력을 원하는 우리 남한 바로 위에 있는 북한은 어떻습니까? 권력이 우상이 되니까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이 우습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권력만 지탱할 수 있다면, 그 권력만 붙들 수 있다면 수없는 사람을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권력이 우상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인간을 더 이상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라니까. 이것이 므낫세의 삶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우리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우상 숭배하는데 제물로 드려버렸다라니까. 생명을 더 이상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점진성, 대담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16절로 한번 가볼까요? 16절입니다. 우리 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하게 한 그 죄 외에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가에서 저가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이 generation to generation, 이불을 통해서 내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때에 므낫세에 의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켜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이사야 선지자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금방 읽었지만 이 16절에서 말하는 무죄한 자의 피는 이 바로 무죄한 자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들이었다라니까. 그래서 그런지 므낫세가 왕으로 다스렸던 55년 이 통치 기간을 보면 우리 귀에 익숙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선지자가 아무도 없었다라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므낫세가 통치하는 55년 동안 어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까? 자기 아버지 세대인 히스기야 시대에는 누가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잡벌에 요시야 시대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죠. 스바냐 선지자가 있었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주고 선포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있어 왔는데 므낫세 시대에만 없었다라니까요. 아니, 없었던 게 아니라 전해주는 사람마다 다 죽여버렸다라니까요. 이 55년 기간 동안 영적인 암흑 기간을 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는 한은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한은 우리는 회복되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니까요.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합니다. 그렇죠.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따라오잖아요. 다윗이 도망가다가 어디까지 도망가요? 할머니 고향인 모압 땅까지 도망갑니다. 그렇죠. 할머니가 룻이잖아요. 룻이 모압 여자잖아요. 살겠다고 모압까지 도망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주죠. 갓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줘서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줄 때 다윗이 깨닫고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될 때 회개하고 돌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공급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밧세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가 죽게 됩니다. 다윗이 살인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또 선지자를 보내주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훈계하고 질책할 때 다윗이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았습니다. 이렇게 돌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던 사무엘 선지자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지 아니하는 때가 오잖아요. 그게 언제입니까?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아말렉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거예요. 젖먹는 아이들까지, 아니 짐승들까지 완전히 진멸하라 그랬는데 사울왕이 순종합니까? 아각왕도 살려두죠. 짐승들 중에서 좋은 거 다 살려두잖아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다시는 사울왕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울왕을 보면 이 아말렉 전쟁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이 끊어지게 된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아직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도 전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이 끊어지니까 그 이후의 인생을 얼마나 허비하고 낭비하고 사는지 몰라요. 다윗을 얼마나 젤러스합니까? 그래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몇 년을 뒤쫓아다녀요? 13년을 뒤쫓아다녀요. 13년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만 공급되면 깨닫고 돌았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사울 왕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자살하고 말잖아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벌써 므낫세의 이 왕의 마지막 결말이 어떻게 끝나게 될지 그림이 그려지시죠. 나중에 아수르가 전쟁에 와서 전쟁 포로로 끌려가는 게 므낫세입니다. 죄의 점진성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볼까요?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낸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가증한 일을 본받을 정도의 수준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following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흉내 내는 거예요. 그냥 따라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숭배를 따라해 보는 그 수준에서 끝나지 않더라니까요.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볼까요? 11절입니다. 우리 1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도다. 처음에는 이 아모리 사람들을
본받는 수준이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다고요? 아모리 사람보다 더 심각하게 우상을 숨기는 수준이 돼버렸다라니까.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해 볼까요? 우상 숭배에 있어서 원조가 누구예요? 원조는 아모리 족속인데 원조를 추월해 버렸으니까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냐라니까요.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상 숭배하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와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나중된다로서 먼저 되면 안 되는데, 이것은 추월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에서 가장 먼저 된 자로서 서 있다라는 거예요. 므낫세 자신도 처음에는 자기가 이렇게 될 줄 몰랐을 거예요. 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신앙의 길에서 잠시 얼굴을 돌려서 세상에 곁눈질할 때 자기가 이렇게 멀리 갈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무서운 점진성과 대담성 때문에 자기는 하나만 간다고 했는데, 죄를 향해서 내 마음을 조금만 열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그 죄가 내 마음 안에 가득히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고 있는 거기까지 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만 열려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새로운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선배들이 걸어간 그 길을 묵묵히 말씀 붙들고 걸어가는 게, 그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에 신명기가 쓰여진 목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일독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어디서 멈추게 돼요? 신명기에서 멈추게 돼요. 왜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앞에 세 권, 이 책의 내용이 그대로 신명기에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다가 지겹다라는 거, 왜 반복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신명기가 쓰여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출애굽한 세컨 제너레이션들을 위해서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처럼 고별 설교로 했던 말씀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반복하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반복해왔던, 조상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세컨 제너레이션이기 때문에 새로운 말씀을 준 게 아니라 앞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반복해왔던 그 말씀, 동일한 말씀을 또 반복해 주는 거. 신앙은 그거예요.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가신 그 길, 말씀 붙들고 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히스기야 왕 같은 아버지에게서 므낫세 같은 아들이 나왔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원인이 뭘까? 저는 이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답을 얻었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아버지 히스기야더라니까요. 저는 그 답을 두 가지를 찾았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거입니다. 아버지 히스기야는 자녀 양육에 실패한 아버지였어요. 자녀 양육에 실패한 아버지였어요. 자녀를 사랑하는데 균형 있는 사랑을 주지 못했다라니까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었을 뿐이지 자녀에게 필요한 훈계와 질책이 빠진 사랑을 주었더라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0년을 치리하니라. 자,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몇 살이라고요? 12살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숫자적인 계산을 좀 같이 해볼까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줘요. 이 질병으로부터 너는 낫지 않고 죽게 될 것이라고. 이 소식을 듣자마자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몇 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15년을 연장받고 54살에 죽어요.
그렇다면 이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되었다면 히스기야가 몇 살 때예요? 54에서 12년을 빼면 42살의 므낫세를 가진 거예요. 자, 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보너스 인생으로 15년을 받고 3년이 지난 이후에 므낫세가 태어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보너스 인생을 받지 않았으면 므낫세는 태어나지 못했던 아들이죠. 보너스 인생을 받고 3년째 되는 해에 므낫세가 태어났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히스기야는 54살에 죽게 돼요. 그래서 42살에 이른 나이에요, 늦은 나이에요? 25살의 왕이 되었는데 42살에 아들을 보았다면 이른 나이에요, 늦은 나이에요? 늦은 나이에 아들을 보면 그 아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정의범 집사님 보십시오. 사무엘 보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42살도 아니면서. 그런데 42살의 아들을 낳았어요. 첫 아들을. 그것도 언제요? 15년 하나님 앞에 연장받고 받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여러분 벌써 상상이 가시죠? 그 아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와 질책이 빠진 사랑, 균형 잡힌 사랑을 주지 못했다는 게 보여지잖아요. 당연히 자식들이 순정하고 정직한 길을 걸어갈 때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걸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훈계하고 질책이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된 우리 다 알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균형된 사랑을 주기가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잘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도 떳떳하지 못한데 어떻게 자식들을 격려와 칭찬과 훈계와 질책을 균형 있게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맡겨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겨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큐티를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 그 2달에 2주에 한 번씩 만나서 큐티북을 서로 나누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먹고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자녀들로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먹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한번 읽어보고 외울 수 있으면 암기할 수 있으면 우리 부모된 우리가 암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일 수 있고 기도로 무릎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이것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일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없는 커플들이 있는데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때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히스기야 같은 아버지에게서 므낫세 같은 아들이 나왔을까? 그 원인을 아버지인 히스기야에서 발견했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균형 잡힌 사랑을 주지 못했어요. 그렇죠? 자녀 양육에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아버지 히스기야가 므낫세에게 영적인 멘토,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 자녀의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를 소개시켜 주지 못했어요. 영적인 지도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지 못했다라니까요.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한번 읽을게요. 시작.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하게 한 그 죄 외에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가에서 저 가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귀 여길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때 므낫세에 의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켜서 순교를 당했다라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을 보았는데 므낫세의 어머니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헵시바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에서 내려오는 또 다른 전설을 보면 이 헵시바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와 므낫세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외할아버지와 외손주가 되는 거예요. 외손주가 외할아버지를 칼로 켜서, 톱으로 켜서 순교를 시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사실이라 보고 한번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므낫세가, 손주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악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할 때, 아버지가 갔던 그 길을 반대로 걸어갈 때에 외할아버지 된 이사야 선지자가, 할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 므낫세 곁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책하고 훈계했을까,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그런데 므낫세는 그 할아버지의 말씀을 그냥 꾸지람으로, 그냥 잔소리로만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야 되는데, 선지자의 말씀으로 들었어야 되는데, 그냥 할아버지의, 나이 많은 할아버지의 꾸지람, 잔소리만 들었던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아버지 히스기야의 불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를 존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자녀로 키웠던 거예요. 할아버지를 존경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을 존귀 여길 줄 모르는 사람으로 키웠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선지자가 귀해서입니까? 존경받을 만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1세들이 목회자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겼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새벽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자녀들을 축복 기도할 때, 평생에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귀한 목회자 만날 수 있는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이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언젠가는 우리 품을 떠날 때가 있잖아요. 대학교를 가고 시집 장가를 가면 우리 품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영혼의 지도자, 멘토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미리 하나님 앞에 쌓아둘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여호와의 말씀이 공급되는 한은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공급되는 한은 우리가 회복되고 돌아설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므낫세는 어떻습니까? 므낫세가 통치했던 55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없으니까,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므낫세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요, 온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 가장되는 아버지들이, 남편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리더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이 끊어지면 온 나라가 썩어지는 것처럼, 아버지의 심령에, 남편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이 끊어지면 가정이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갈급해하는 심령을 채워주시는 분이잖아요. 말씀을 향해서 갈급해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심령에 날마다 소금을 입에 물고 사십시오. 갈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그 갈급한 영혼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히스기야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3주 전에 설교 제목 여러분 기억하세요? 15년 보너스 인생의 결과는 이라는 것이 설교의 제목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결과를 말하는 거잖아요. 오늘 타이틀이 뭡니까? 실망스러운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때 병들었을 때 그냥 죽어버렸으면 므낫세와 같은 이런 폭군은 나오지 않았을 텐데, 15년 연장받아서 므낫세 같은 아들이 나왔기 때문에 실망스럽다라는 평가를 내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입니까? 다윗 왕의 후손이잖아요. 또 다윗 왕의 후손이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이잖아요. 만약에 히스기야가 그때 병들어서 죽어버렸으면 구세주가 오는 그 계보가 연결되었을까요? 거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5년 연장받고 3년 만에 므낫세가 태어나서, 므낫세는 악하지만 그 악한 왕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악한 므낫세도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어떨까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을 두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그 목적,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 붙들고 평생에 하나님 한 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찬양 드리겠는데요, 신앙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새로운 길이 없어요. 그렇죠. 선배들이 가신 그 길 따라가는 거라고. 신앙은 역시 우리가 주께 가까이 가는 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할 찬양이 바로 주께 가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가까이 가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결단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신 신하심 놀라워 죄인